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기도원 잘 다녀왔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느 곳에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는 초상집에서도 예배하며 우리는 잔치집에서도 예배하고 결혼식장에서도 예배하고 우리의 애타는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그 마음에 있는 딱딱함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 마음 안에 복음의 씨앗을 탁 심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뿌리 내리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셔서 몇 배씩 열 거라 생각하십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것이죠. 하나님 점진적으로 우리를 사용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읽었죠. 잠깐 손을 멈추고,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잠깐. 네. 여러분, 오늘 이 잠깐 손을 멈추고, 멈춰라는 것에 이 방점이 있죠.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쭉 보시면서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한번 믿음으로 사용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두려움, 이것은 우리가 과거나 오르나 영원히 우리를 붙잡고 있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이 땅에서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를 붙잡고 있죠.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 라고 말하는 분들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죽음은 다 두렵습니다. 과거에 제가 어느 성도의 그 임종 예배를 간 적이 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이제 의사도 이제 며칠 안에 돌아가실 거라고 얘기하세요. 이분이 맥이 다 풀려갖고 이제 아내는 울고 계세요. 그 아내분이 남편 그냥 그 병 치료하시면서 남의 집에서 일하시면서 돈을 벌어서 이 남편 병원비를 대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그 중환자실에서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천국 소망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성도님이 이렇게 얼굴이 환하시더라고요. 그 환한 얼굴로 목사님, 저는 천국 가잖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신발을 들고 그 남편 그 슬리퍼 있잖아요. 그걸 옆에 들고 당신이 이 슬리퍼를 신고 다시 일어나야 된다고 그냥 복도에서 땅바닥을 치면서 우시는데 마음이 너무 어쩔 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왔어요. 근데 분명히 의사는 며칠 안에 부고가 있을 거라고 저한테 얘기했는데 열흘이 지나도 소식이 없고 이게 한 달이 다 갔는데도 소식이 없어요. 무슨 일일까? 무슨 일일까? 이상하잖아요. 한 달 반이 지나서 신방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신방 가서 갔더니 문을 탁 열어주시는데 저 기절해서 쓰러져 버리는 줄 알았어요. 분명히 나는 이제 천국 소망이 있어 했던 침대에 누워있던 그 어르신이 벌떡 오셔서 오셨슈? 하고 문을 열어줬어요. 이 충격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역시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신데 그 중환자실에서 그를 쌩쌩하게 자기가 왜 태웠는지 자기도 모르겠대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냥 괜찮아서 일반 병실로 옮겼고 일반 병실에서 미움이 나오길래 죽을 먹었는데 다시 퇴원했대요. 지금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때 구원의 확신으로 정말 천국 소망을 갖고 있지만 저라고 안 데려갔겠어요? 저라고 살고 싶지 않았겠어요? 전 무지 살고 싶었어요. 사람은 다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 그것은 미래를 바라본 우리가 이 과거의 어두운 그 기억 때문에 그 두려움에 잠식돼서 사로잡히고 있는 겁니다.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는 이런 것들을 종이 호랑이라고 말합니다. 종이 호랑이. 우리 애들도 안 그러는데 우리 인생의 종이 호랑이 때문에 우린 주저앉아서 그 종이 호랑이에 묶여갖고 아무것도 못하고 뻘뻘뻘 떨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일어나 직진하라. 일어나 전진하라.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라. 여러분, 감기 걸려서 결결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라암셋에서 어디로 이동했냐면 비아히롯이라는 곳에 이동했습니다. 그곳은 이 홍해 옆에 바닷가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밑에 이렇게 푹 파인 곳으로서 사람들이 야영하고 거처하기는 되게 좋은 곳이죠.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앞에는 홍해예요. 뒤에 좌우는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뒤에서 쳐들어오면 꼼짝없이 갇히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비아히롯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그들을 그곳에 몰아넣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구원주 승리의 믿음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선 때로는
인생의 비하 히로스로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마다 비명을 지릅니다. 왜 이런 곳에 몰아넣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렇게 막 부르짖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 뛰어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죠. 현실을 뛰어넘는, 현실 뒤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는데 바로가 마음을 다시 고쳐 먹었습니다. 이 10번째 재앙은 바로 장자 재앙이었죠. 모두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장자들은 다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을 받아서 여기까지 인도했잖아요. 애굽 전역에 초상집 안 난 집이 없습니다. 이 바로가 멘붕이 돼갖고 그래 제발 나가 하고 몰아냈는데 갑자기 마음이 확 바뀐 거예요. 완악해지는 거예요. 내가 부리던 이 종놈들이 과연 나를 떠나서 니들이 광야로 나가겠다고? 구원을 받겠다고? 그래서는 안 되지. 여봐라, 군대 다 풀어버려라. 당시 여러분, 이 병거만, 이 말을 달고 달리는 전차 있지 않습니까? 그 병거만 600승이라고 하죠. 나라에 있는 모든 최첨단 장비는 다 동원해서 저 이스라엘 종놈들 다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다 싹 없애버리라는 것이, 괴멸시켜버리라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에게 향하는 태도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잠깐 기쁨을 누리고 나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예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지라고 마음만 먹으면 사탄은 완악해져서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환경을 이렇게 틀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그렇게 우리에게 총 공격을 해올 때 그 일본의 쓰나미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그냥 모든 시설을 다 싹 이렇게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찾아오는 태도는 이 쓰나미로 덮쳐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한두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 꼭 염두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이 무너지도록, 이 멘탈이 붕괴되도록 영적인 공격을 쏟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밖에 없을까요? 믿음의 방패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방패,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 주신 선물입니다. 성경은 너무 감사한 게 믿음은 너희가 3,000번 절하면 그때 줄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너희가 헌금을 얼만큼 하면 내 그때 줄게라고 말하지 않죠. 교회 생활이 한 몇 년 이상 이렇게 좀 이렇게 공덕이 쌓이면 그때 믿음을 줄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안에 어떤 결단력, 우리 안에 의지력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선물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주신 선물 받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상황 앞에 내미십시오. 모든 영적인 쓰나미들을 다 감당하고 물리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로 원수의 불화살을 맞고 그 다음에 말씀의 검을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시간에 비아히롯이라는 곳에서 이 애굽 전체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잡으러 쳐들어오는 이때에 그들은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었습니다. 한국 상황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판이 그렇습니다. 경제는 어떻습니까? 불안해 죽겠습니다.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쟁 터지고 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지 않고 이 세계 전쟁이 지금 다 서로 맞물려 있잖아요. 저기 이스라엘이 저거 잘못되면 아마겟돈 터지는 거 문제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세에 무슨 전쟁이 있다고 하셨습니까? 아마겟돈 전쟁, 최후 심판의 전쟁이 있어서 전 세계가 전멸할 겁니다. 그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불안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다음과 같은 건데요. 저를 따라서 해주십시오. 미래를 묵상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예, 두 가지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예수님을 쫓아가십시오. 말씀을 들으면서 가십시오. 그리고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6일 동안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 가지 삶을 살아셨을 겁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말씀을 소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잘하신 거예요. 최고의 선택을 하신 거예요. 잘하신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은혜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이후에 또다시 일주일을 그렇게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사시면 여러분은 엄청 두들겨 맞으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매일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기도 1시간씩 2시간씩 하라는 거 아니에요. 5분이라도 시작하시라는 겁니다. 기도의 루틴을 삼으십시오. 말씀을 소통하도록 말씀 한 자락에도 읽고 시작하십시오. 출근하실 때, 학교 가실 때, 뭐라든지 간에 사람을 대할 때, 까다로운 사람 만날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났어요. 아, 저 사람 진짜 너무 짜증난다. 그러면 짜증이 얼굴에 강림해갖고 될 일도 안 되죠. 어떻게 될까?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풀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 여러분을 맛보게 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여러분의 과거의 죄성과 또한 지난날의 영적 실패의 그런 두려움이 오늘에 와갖고 내일도 나는 실패할 거라는 미리 염려를 땡겨 쓰는 것입니다. 염려는 당장 일어나지 않는 내일의 일을 우리가 생각 속에서 끄집어 오는 겁니다. 그렇게 자꾸 염려하면 염려가 생기죠. 염려할 에너지가 있고 염려할 시간이 있습니까? 기도로 바꿔 쓰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터닝포인트 되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미래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선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천국을 지향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천국 바라봅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에 선교사로 와갖고 4대째 지금까지도 이제 대한민국에서 일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죠. 근데 그 가문 중에 그 대북 그 결핵 사업을 하는 성도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새롭게 소송가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듣고 그때 너무 놀랐습니다. 선생님 거기 북한에 가셔서 두렵지 않으셨어요? 가서 좀 잘못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 안 드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천국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이 땅에서 오래 살려고 합니까? 이 말을 들으면 마음이 섭섭한 사람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뭘 그렇게 안 죽으려고 한다를 합니까? 죽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에게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담대함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맨날 묶여있어요. 야, 실패하면 어떡하지? 야, 또 다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때문에 어떡하지가 날 누르고 살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어깨에 곰 한 마리씩 얹고 다니시는 여러분, 우리 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미래를 묵상해야 된다. 천국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당장 지금만 바라보지 말거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천국의 사람이야. 너는 가나안으로 나갈 사람이다. 지금 이 비와 이롯에 갇혀서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 지금 애국 군대가 몰려오는 거 이것 때문에 지금 마음이 두렵지? 너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건져줄 거야.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잠시 잠깐 안개와 같습니다. 아침에 꽃이 폈다가 저녁 되면 이렇게 시들잖아요. 마치 피었다 없어지는 이슬과 같아요. 젊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인생 훅 갑니다. 여러분 내일의 소망이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미래를 묵상하십시오. 이것이 성도가 나아갈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입니다. 절제절명의 위기입니다. 앞에 홍해바다요. 좌우는 막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맹렬하게 솟아오는 것을 멀리서 육안으로 봤다고 합니다. 육안으로 발견했다는 사실은 곧 쳐들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위기 속에서 성도는 그 위기가 놀라운 기회로 반전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가 이제부터 써지니 이것은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임을 믿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탄성이 터질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노예 근성 갖고 살지 맙시다. 어떡하지? 질질 끌어다니지 맙시다.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탄성이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시는구나. 이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날마다 말씀이 경험되어지십시오. 보라, 그는 여호와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구원을 경험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은 이렇게 써있죠. 10절을 눈을 쫙 한번 눈을 읽어보십시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를 잃은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했습니다. 지금 군대가 쳐들어와요. 이제 좀 있으면 다 죽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닷가를 보면서 텐트를 치고 마음의 안도감을 내셨겠죠. 우리가 언제 마귀에게 실족하시는지 제가 팁을 알려드릴까요? 여러분이 주일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서부터 생깁니다. 은혜 받고 난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더 긴장해야 돼요.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은 청교도 목사였는데 그는 주일날 복음 선포하고 나머지 밤 시간을 뭐 했냐라고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그의 딸이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늘 설교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목회자들 여러분 하루 일과 다 끝나면 저녁 때 진이 다 빠지죠. 여러분도 돌아가시면 좀 피곤하지 않으세요? 마음은 좋고 은혜 받고 그런 건 있지만 육신은 피곤하단 말이죠. 목회자에게 성도에게 마귀의 시험은 이제 출애굽한 후부터예요. 구원받고 난 후에 이제 홍해 바다를 바라보면서 저 푸른 초원이 있겠구나. 저 바다가 반짝반짝 빛나는 게 왠지 해변가에 여름 휴가 온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룰까? 이제 어려운 시절 끝났어. 그래 이제부터 행복이 올 거야. 라고 할 때 뭐가 쳐들어왔다?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때 당하는 멘붕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말합니다. 이 부르짖었다는 것은 주여라고 구원했을까요? 그들이 주여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는 게 아니올시다. 이 부르짖다라는 것은 비명을 지른다는 것입니다. 비명을 지른다. 마치 끓는 기름에다 물을 부은 것 같은 일이 바로 이스라엘 비아히롯에 짐 치고 있는 그 텐트 치고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임한 겁니다. 사방에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고 이 통제 불능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참 어쩔 바를 모르겠어요. 이 사람으로 어쩔 바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리더라면 그 상황을 어떻게 잠재우겠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면은 참 잠재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비명을 지릅니다. 살려달라고. 여러분 애들이 왜 울까요? 자기의 의견을 잘 말할 수 없어요. 애는 그냥 애라서 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들입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울기만 하는 거죠. 우와!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11절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누가 살려달랬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나와서 죽게 만드냐?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시선보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삶의 힘듦이 더 크게 느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죽겠는 것이죠. 내가 지금 죽겠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안 들려요. 앞뒤가 꽝꽝 막혀요.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보면 기도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 정말 힘든 일 당하는 사람들 보면 그러게 이렇게 우리 기도 옆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왜 염려해? 믿음이 없어? 기도하면 되잖아. 말씀을 읽어. 모르냐고요. 안다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 안다고요. 목사님이 그렇게 귀에 딱쟁이가 않도록 소리 지르는 게 기도하라자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가 됩니까? 안 돼요. 현실이 어려우면 지금 기름에다 물을 부어서 기름이 튀기는 그런 난리법석을 내 속이 시끄럽게 난리칠 그때는요. 기도 안 돼요. 말씀이 들어옵니까? 아니죠. 좀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애들은 울기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세보다 지금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들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지금 두려움이라는 과거의 애굽 그 사람들에게 짓눌리고 바로의 채찍을 맞고 그 무서운 칼날을 바라봤던 사람들은 오늘 그걸 들고 쫓아오는 그 어둠의 세력에 사시나무처럼 쫄아갖고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죄의 권세는 사망입니다. 죄의 쏘는 독은 죽음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 죽음의 권세로 우리를 자꾸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있죠. 배고파 죽겠네. 좋아 죽겠네. 너 죽을래. 그거 보면은 다 죽는다는 말이 들어있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의 권세가 있구나. 죽는 게 무섭구나. 심지어 좋아도 죽어요. 죄의 사망은 바로 우리의 누르는 두려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냐면 자기 확신에 써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겁니다. 내 보이는 것, 내가 지금 경험되어지는 것, 내 앞에 있는 것, 그거가 진짜라고 믿는 게 아니라 얘를 뭐라고 보냐면 종이 호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너 종이 호랑이지? 이렇게 달려오는 여러분 물질의 질병의 환경의 쓰나미가 올 때
우리 마음 흔들리면 안 돼요.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왜 안 무섭겠어요? 저도 무서운데요. 그런데 그때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님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 사진으로 본다는 게 아니요, 말씀을 돌아간다는 겁니다. 주님 어떡합니까?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히스기야 왕이 저 아수르의 역사적에 있는 그 시리아 그 나라들은요, 바벨론 전에 있었던 그 대제국은 너무 잔혹했어요. 그래서 이 아시리아는요, 사람을 죽이면 껍질을 벗기고 막 해골을 쌓아놓고 잔혹한 짓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히스기야가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왕이 랍사게가 보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세요. 나의 결단이 아니에요. 믿음 자기 믿는 거 아닙니다. 내 신앙생활이 30년이었으니까, 내가 직분이 지금 목사니까 여러분 사는 여러분보다 강해요. 그런데 말씀 앞에서 꺾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이기는 능력이지 사탄은 여러분 우리보다 능력이 강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들은 또다시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서 이와 같이 얘기하는데 12절인데요. 12절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오늘 그들은 뭐라 하냐면 우리를 내버려둬라. 우리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는 겁니다. 나 다시 돌아갈래. 나 다시 옛날에 불신앙으로 돌아갈래. 그래서 나는 애굽을 섬길 거야. 여기서 말하는 애굽 바로는 세상을 말합니다. 여러분 불신앙을 말하는 것이죠. 내 당면한 이 문제 때문에 나는 다시 애굽 사람들 가서 살릴 거야. 내가 여기서 죽는 것보다야 저 사람들 밑에서 비굴하지만 비참하지만 그래도 저 바로 밑에 사는 게 좋지 않겠어? 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 그들은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이 장자가 죽어가는 그때도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구원의 경험도 있지만 그들은 당면한 상황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애굽을 섬긴다라는 말이 뭐냐면 아바드라는 거예요. 아바드, 예베드, 아바드. 이게 뭐냐?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섬긴다라는 말은 뭐가 같다? 섬긴다, 예배한다는 것. 그 밑에 굴종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종이냐 아니면 세상의 종이냐, 이 두 가지 중에 선택의 문제에 있는 것이죠. 우리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거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말하죠.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런데 환경에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애굽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나 애굽에 섬길래, 세상으로 돌아갈래.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걸 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밑에서 목숨을 구걸하는 것, 그것은 진짜 자유가 없습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거하는 곳엔 자유가 있다 하셨습니다. 자유, 바로 밑에서 생명을 부지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로를 깨뜨리고 죄에 움직이는 것이 아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영적 자유를 하나님 여러분이 우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모습을 쭉 봤을 때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죠. 지금 우리가 당면에 있는 상황과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애굽을 섬기러 돌아갈래. 나 돌아갈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해내셨고 다시는 애굽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하실 겁니다. 어떻게 구원하실 겁니까?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하게 하실 거라는 것이죠. 13절을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가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두렵다는 말을 제가 좀 곰곰이 사전도 찾아보고 또 원어도 이렇게 찾아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두려운 것은 경외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나의 친구니까 내가 언제든지 예수님을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에는 두려움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려워 떠는 마음이 아니라 두려우면서도 사랑하면서도 존중하면서도 원하고 바라고 만나고 싶은 것, 그를 향해 모든 걸 다 드리는 그 마음을 경외함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배함이 경외예요. 그러니까 너는 저기에 바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저기에 지금 이 두려움에 붙잡히지 마라. 그 두려움 때문에 장악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 장악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이 두려움이 찾아오면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철저히 닫아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고 모셔야 해요. 그의 말씀의 은혜는 내 마음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두려움에 대해서는, 세상이 나를 장악하려고 하는 그 시도에 대해서는 철저히 문을 닫고 방패로 막아버려야 됩니다. 도둑이 우리 집에 쳐들어온다면 어서 오시오라고 문 열어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주 무서운 사냥개라든지 짐승이 우리 자식들을 해치려고 하는데 문을 굳건히 걸어 잠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걸어 잠그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은, 예배하는 삶은 내 마음의 빗장을 철저히 걸어 잠그는 겁니다. 이젠 자다가 깰 때가 됐으니 두려운 마음을 여러분 장악되지 마십시오. 바로 이 외부적인 공격의 요소로, 환경의 요소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리듬을 깨트려 놨습니다. 흔들어 놨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말했겠죠. 성경에는 안 기록됐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 벌써 430년이야. 그래,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셨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야. 맞아, 그래.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저곳에 좋은 데 가면은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제 더 이상 이런 치욕 같은 삶 살지 말자. 그래, 이제는 우리의 기쁨이 있겠지. 이렇게 은혜를 나누다가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비명을 지르면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래. 나는 다시 바로를 섬길 거야. 다시 여러 사탄 밑에 들어갈 거야. 나 다시는 신앙생활 안 한다고 말할 거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외부적인 요소로 영적 리듬이 깨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슨 일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잠잠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를 비롯한 우리 수많은 이 교우들에게 지금 사탄이 지금 물밀듯이 공격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어떤 사람은 공격에, 어떤 사람은 상처 입은 거, 자기 자존심에 우리를 자꾸 흔들어 놔서 우리 영적인 리듬을 깨뜨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 가운데 성장해 가는 것 같으면서도 또다시 자빠지게 만들고 또다시 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이 웬 말이야, 나는 이제 다시 가서 다시는 신앙생활 안 한다고 그럴래. 다시 애굽에게, 다시 바로에게 내 마음의 빗장을 열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여러분 들어서 하실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뭘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대부분 이 말을 교회 다니면서 음주하시는 분들이 취하지 말라 하지 않았느냐? 나는 취하기 직전까지만 먹고 안 취한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경우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왜 술이라는 것을 비유했을까요? 술이 임재한 것과 성령이 임재한 그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술이 여러분을 다스리게 되면 머리 끝까지 가면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생전에 그 사람이 행하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어떤 분은 술만 들어가면 자식과 사모님을 패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내를 패는 사람이 있습니다. 술만 안 마시면 말짱합니다. 착해요. 그러니까 술 깨면 미안해 여보, 다시는 안 그럴게 라고 하는데 뭐만 들어가면? 술만 들어가면.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술이 너를 장악하게 되면 너는 술 기운으로 그런 짓들을 할 거야. 그렇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원하신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이 연애를 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가고, 여러분이 지금 술 취해 있는지 성령에 충만한지 예배당에서도 다 나옵니다.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시에는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등 따뜻하고 배부르고 서로 관계 좋을 때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바로가 쳐들어오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 밑바닥에 있는 그 쓴 것들이 탁 드러나는 것입니다. 장악되지 마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여러분, 두려움에 장악돼서 바로에게 끌려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아까 읽었던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무엇을 보라?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이 가만히 서서는 손을 가만히 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왜 손을 가만히 들어 있을까요? 손을 왜 가만히 들어 있을까요? 손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을 의미하는 거죠. 발도 그렇지만 손은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충만한 것, 당신이 지금 술에 가득 차 있는지, 세상이라는 것에 가득 차 있는지, 그 두려움에 장악됐는지, 하나님의 성령에 장악됐는지, 말씀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따라서 내 손이 움직이는 것. 그러니까 너 지금 하고 있는 그 짓 그만하라는 겁니다. 비명 지르는 거, 어찌할 줄 몰라서 지금 애굽으로 가려고 짐 싸고 있는 네 모습들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그만두고 멈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렇게 엉키고 설킬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 때도. 그래서 늪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몸에 힘을 빼야 해요. 실타래가 엉켜갖고 막 꼬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천천히 멈추고 다시 풀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멈춰야 합니다. 우리의 죄의 행동,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에서 나오는 이 염려와 쓴뿌리와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위에 계신 그리스도께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주일은 바로 그런 날이죠. 6일 동안에 우리의 삶을 멈추고, 주일 성수는 어떤 의미인지 알려드릴까요? 우리의 생활, 우리의 죄의 일을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묶여있던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또한 엉켜있는 모든 실타래가 풀어지는 날이며, 늪에 빠져 소망이 없는 우리가 다시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나오면 받는 날입니다. 주일 성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누굴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오죠.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그 일을 멈추고 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다시 풀립니다, 여러분. 찬송가 290장에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늘 배반하고 이렇게 낙심하고 두려움에 붙잡혀 장악되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할 때 우리는 다시 풀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풀릴 겁니다.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불신앙적인 요소와 분노와 이런 손의 행동들을 멈추면 됩니다. 멈추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14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신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현장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미리 싸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 아닙니까?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담대함입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에게 두려움을 물러가게 하시고 삶의 소망과 천국의 기쁨을 안겨주시는 주님. 저는 그래서 이 땅의 휴머니즘이 인본주의가 가장 신앙의 대적임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그건 뭘 말하냐면 자기 확신을 말합니다. 심리학은 자기 사랑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자기 사랑이 아닌 주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적인 인간과는 뭐냐? 인간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거죠.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새로운 생명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잘 아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말합니다. 비명 지르지 마라. 왜 어째 나에게 소리 부르짖느냐는 거죠. 더 이상 비명 지르지 마. 너의 변명, 투덜거리는 거, 떼쓰는 거 그만. 스톱. 그만해. 그리고 이젠 이렇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에게 명령하여 전진하게 하라는 겁니다. 어디로 전진하라는 거예요? 홍해로 전진하라. 홍해로. 아니 주님 홍해 바다는 죽는 데인데요. 어떻게 절로 가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대형 선박을 준비하셔서 갑자기 하늘에서 배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게 할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홍해를 갈라버리셨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있는 홍해를 갈르신다. 구원받는 것은 홍해바다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죽으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 죽느니 이렇게 가느니 어째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서 살려달라고 빌든가 아니면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홍해로 가든가. 여러분 어느 길을 가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아주 무식하다고 말합니다.
십자가가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무엇이죠? 능력이고 생명이고 자랑입니다. 예수 십자가 통해서 홍해바다 열리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구약과 신약에 물을 통한 기적을 2번 행하셨어요. 첫 번째는 물을 가르셔서 그 백성으로 건너게 하셨다. 또 하나는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물을 걷든지 물을 가르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바로 우리의 불신앙을 잠재시키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했을 때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16절이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라. 그것이 갈라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과연 홍해 바다는 갈라졌습니까?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말씀의 지팡이죠. 손을 내밀려는 건 무엇입니까? 손을 내밀면 기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사용하여서 너가 너의 상황을 놓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사용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녀들에게 손을 내밀고 지팡이를 내밀고 싶어요.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앞에 내밀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 안에 이 강팍한 마음들이 홍해가 열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상황도 열려질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장식되어서 두려움에 장악되어서 펄펄 떨지 마세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을 당연한 상황을 열어주셔서 구원의 하나님을 보여주시게 하시면서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너는 나의 찬송이 되거라. 나의 증인이 되거라. 너는 예배자가 되거라. 우리는 왜 예배합니까? 예배 행위를 와서 기대한 게 아니죠. 나에게 구원 주신, 생명 주신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 십자가를 찬양하는 것이죠. 이제 애굽은 그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그 홍해로 따라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완악함은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이 땅의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은 마음이 강합니다. 말씀이 듣기 싫은 거죠. 예배가 부담스럽습니다. 찬양만 나오면 아주 견딜 수 없이 싫어합니다. 왜냐? 내 안이 지금 그렇게 사탄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사단에 장악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구원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홍해를 가르듯이 구원을 허락하시고 구원을 경험케 하시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나니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능력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여러분, 죄성은 두려움을 장악되면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애굽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의 멍에를 버리고 은혜의 멍에를 메어야 합니다. 멍에라는 것은 그 소에게 일할 때 짊어지게 하는 농사기구 아니겠어요? 땅을 갈게 하는 것. 그 멍에를 메라는 겁니다. 죄의 멍에를 벗어야 돼요. 두려움에 장악되는 세상이란 바로라는 그 장악에 당해서 바로의 장악이 되어서 거기에 끌려다니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장악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이죠. 두려움에 비명 지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의 지팡이와 기도의 손을 내밀어 그들에게 그 앞에 당해 있는 홍해를 열어 갑시다. 우리 교회는 홍해를 가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이라는 것을 따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바로 이 14절에 있는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 날마다 문을 여는 사람들, 바다를 여는 사람들, 바로 사망의 문을 열어버리고 애굽은 멸망당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의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영적인 제사장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현실 앞에 바로에 장악되지 마십시오. 손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경험과 자신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지팡이와 손을 내밀 때 홍해는 갈라집니다. 평강의 주께서 속히 사탄을 멸하시고 여러분에게 날마다 이런 홍해를 여는 은혜를 경험케 하실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